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박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쥐는 땅에 있는 동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이 사이가 나빠져서 서로 싸우고 있을 때 동물들이 힘을 얻고 잘 되고 있을 때는 나는 박쥐라고, 나는 동물이라고 말하며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역전이 돼서 새들이 힘을 얻고 강성해질 때는 두 날개를 활짝 펴고서 나는 새라고 하늘을 높이 높이 날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동물과 새들이 평화조약을 맺고 사이가 좋아졌을 때, 그때는 그 어느 곳에도 끼일 수가 없어서 동굴 껌껌한 곳에서 혼자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은 처세술이 좋고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사실은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나와 절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상황이 힘들어지자 외면하고 나를 떠나는 사람, 상처만 줄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3절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한다 말하고 119절에 주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악한 자라 말하며 그런 자를 버리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며칠 전에 우리 청년 중에 한 청년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서 한 명만 감염이 돼도 그 수많은 사람들, 회사 전체가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가지 말아달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배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되지만 당분간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 따로 인터넷 예배나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이신 하나님 예배 드리는 일에는 타협할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그 회사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예배 소중함도 모르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로는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배를 강요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들고 복음에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현실의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내 유익이나 내 상황에 맞춰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는 항상 물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복된 사람은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두 마음을 가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말씀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진리인지, 내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끝까지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항상 주일 예배에 나오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되지만 그 밑에 있는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뿌리지만 물가로 향해 있어야 하는데 주일 예배에 나오고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수시로 향하고 있다면 가까이 진리 안에 있지만 가장 은혜 안에 있지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감을 통해서 아무리 코로나19와 같은 위험한 환경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진정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